13장. 사라는 127세가 되도록 살았더라. 사라가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이라는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으니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며 그녀를 향해 울려고 갔더라.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죽은 아내 곁에서 일어서서 헷족들에게 이야기하였더라. 그가 말하기를,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외국인이며 나그네입니다. 내가 내 죽은 자를 묻을 수 있도록 여기 매장지 용도로 약간의 토지를 나에게 파시어. 헷족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 말을 들으시옵소서. 당신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강력한 군주입니다. 우리의 묘들 중에서 최고의 장소에다가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시오. 당신의 죽은 자를 묻을 수 있도록 우리 중에 아무도 당신에게 자신의 묘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일어서서 헷족인 그 땅의 백성 앞에서 절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 죽은 자를 묻도록 여러분이 나에게 기꺼이 허락한다면 그러면 나에게 귀를 기울여 나를 대신하여 수알의 아들인 에브론에게 중재하시어 그리하여 그의 들판 끝에 있는 그에게 속한 막벨라의 동굴을 그가 나에게 팔도록 하시옵소서. 여러분 가운데의 매장 장소로서 그것을 충분한 값으로 나에게 팔도록 그에게 요청해 주시옵소서. 헷족인 에브론이 자신의 사람들 가운데에 앉아 있었는데 자신의 도성의 문으로 이미 들어간 모든 헷족이 듣는 데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더라. 아니요, 제 주군님이라고 그가 말하였더라.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나는 그 들판을 당신께 드리며 또 나는 그 안에 있는 동굴도 당신께 드립니다. 내 백성의 면전에서 나는 그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의 죽은 자를 매장하옵소서. 다시 아브라함은 그 땅의 사람들 앞에서 머리 숙여 절하며 그들이 듣는 데서 그가 에브론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렇다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오. 나는 들판의 가격을 지불할 것이옵니다. 내가 내 죽은 자를 거기에 묻을 수 있도록 그것을 내게서 받으시옵소서.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기를, 제 주군님, 내게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그 땅이 은 400세겔의 가치가 있으나 나와 당신 사이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에 동의하고 헷족들이 듣는 데서 자신이 이미 이름 불렀던 가격을, 즉 400세겔의 은을 상인들 가운데에 통용되는 무게에 따라 그를 위해서 무게 달아주었더라. 그래서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던 에브론의 들판은 곧 그 안에 있던 들판과 동굴과 그 들판의 모든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도성의 문에 이미 들어왔던 모든 헷족들의 면전에서 자신의 재산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양도되었더라. 나중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에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근처 막벨라의 들판에 있는 동굴에 묻었더라. 그래서 그 들판과 그 안에 있는 굴은 매장지로서 헷족들에 의하여 아브라함에게 양도되었더라. 창세기 제14장. 아브라함이 이제 늙어 연령이 꽤 많게 되었는데 여호와님께서 모든 면에서 그를 이미 축복하셨더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의 책임을 맡은 사람인 자신의 집안에 있는 우두머리 종에게 그가 말하기를, 내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 넣어라.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님으로 말미암아 자신들 중에 내가 살고 있는 가나안족의 딸들 중에서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얻지 않을 것을 내가 맹세하기를 나는 원하노라. 그러나 내 시골과 내 친척들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얻어라. 그 종이 그에게 묻기를, 그 여자가 나와 함께 이 땅으로 돌아오기를 꺼린다면 어찌합니까? 그러면 당신이 태어난 시골로 내가 당신의 아들을 다시 데려가야 합니까? 내 아들을 거기에 다시 데려가지 않도록 내가 확신하라고 아브라함이 말하였더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출생의 땅에서 나를 데려 나오시어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에게 내가 이 땅을 줄 것이니라. 내가 거기에서 내 아들을 위한 한 아내를 얻을 수 있도록 그분께서 내 앞에 자신의 천사를 보내실 것이니라. 여자가 너와 함께 돌아오기를 꺼려한다면 그러면 너는 내 이 맹세로부터 해방될 것이니라. 다만 내 아들을 거기에 다시 데려가지 말라. 그래서 그 종은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넓적다리 아래에 자신의 손을 넣고서 이 문제에 관하여 그에게 맹세를 서약하였더라. 그때 그 종은 자기 주인의 낙타들 중에 열을 이끌고 자신의 주인으로부터 온갖 종류의 좋은 것들을 자신과 함께 챙겨서 떠났더라. 그는 아람 나하라임을 향해 출발하여 나홀의 도성으로 자신의 길을 갔더라. 그는 도성 바구물 근처에서 낙타들을 무릎 꿇게 하였는데
그때는 저녁을 향하고 있었고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때였더라. 그때 그가 기도하기를 오 제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님, 오늘 적의 성공을 주시고 제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보여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제가 이 샘 곁에 서 있는데 도읍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게 하시옵소서. 내가 마실 수 있도록 당신의 항아리를 내려놓으소서라고 내가 소녀에게 말할 때에 그러면 그녀가 말하기를 마시옵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역시 물을 주리이다. 그녀로 하여금 주님께서 주님의 종인 이삭을 위해서 선택하신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것에 의해서 주님께서 제주인에게 친절을 보여주셨음을 제가 알 것이옵니다. 그가 기도하기를 이미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자신의 어깨에 자신의 항아리를 메고 나왔더라. 그녀는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아내였던 밀가의 아들인 브두엘의 딸이었더라. 그 소녀는 매우 아름다운 처녀였는데 어떤 남자도 그녀와 함께 이제까지 누운 적이 없었더라. 그녀는 샘으로 내려가서 그녀의 항아리를 채우고 다시 올라왔더라. 그 종이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서둘러 가서 말하기를 부디 당신의 항아리로부터 물을 조금 나에게 주시어 제주군님 마시옵소서라고 그녀가 말하고서 자신의 손에서 항아리를 빠르게 내려놓고서 그에게 마실 것을 주었더라. 그녀가 그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난 뒤에 그녀가 말하기를 나는 당신의 낙타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다 마실 때까지 역시 물을 기를 것이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항아리를 물통에다가 빠르게 비우고 더 많은 물을 기르려고 다시 샘으로 달려가서 그의 모든 낙타들을 위해서 충분히 물을 길었더라. 말을 하지 않은 채 여호와님께서 자신의 여행을 성공하도록 이미 만드셨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려고 그 남자는 면밀히 그녀를 지켜보았더라. 낙타들이 물을 마시기를 이미 마쳤을 때에 그 사람은 한 배가의 무게가 나가는 금코골이 1개와 13개의 무게가 나가는 금팔찌 2개를 꺼냈더라. 그때 그가 묻기를 당신은 누구의 딸이오? 부디 내게 말해주시오. 당신의 아버지 집에 우리가 밤을 보낼 수 있는 방이 있소. 그녀가 그에게 답하기를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인 브두엘의 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덧붙이기를 우리는 당신이 밤을 보낼 방뿐만 아니라 충분한 집과 꼴도 갖고 있습니다. 그때 그 남자는 절하며 여호와님을 경배하면서 말하기를 제주인에게 자신의 친절과 성실하심을 버리지 않으셨던 제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님께 찬양을 드리옵니다. 저로서는 제주인의 친척들의 집으로 여행하도록 여호와님께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소녀는 달려가서 이런 일들에 관하여 자신의 어머니의 집안 식구에게 이야기하였더라. 한데 리브가는 라반이라고 이름 불리는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는 우물에 있는 그 남자에게 서둘러 갔더라. 그가 코골이와 자신의 자매의 팔에 있는 팔찌들을 이미 보고서 또 그 남자가 리브가에게 말한 것을 리브가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미 듣자마자 그는 그 남자에게 나가서 우물 근처 낙타들 옆에 서 있는 그를 발견하였더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님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은 분이여 오시옵소서. 어찌 여기 밖에 서 계십니까? 내가 집과 낙타를 위한 자리를 이미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집으로 갔으며 낙타들은 짐이 내려졌더라. 집과 꼴이 낙타들을 위해서 운반되었고 자신들의 발을 씻도록 그와 그의 남자들을 위해서 물이 운반되었더라. 그때 음식이 자신 앞에 차려졌으나 내가 말해야 할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기까지는 나는 먹지 않을 것이옵니다라고 그가 말하였더라. 그러면 우리에게 말하십시오라고 라반이 말하였더라.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여호와님께서 내 주인을 풍성하게 축복해 오셔서 그분은 이미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그분에게 양과 소와 은과 금과 남종들과 여종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을 주셨습니다. 내 주인의 아내 사라가 자신의 늙은 나이에 그분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는데 그분이 그에게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도록 시키시며 말씀하시기를 가나안족들의 딸들 중에서는 즉 내가 살고 있는 그들의 땅 안에서는 내가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얻지 말아야 하며 하지만 내 아버지의 집에 내 스족에게 가서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얻어라. 그때 내가 내 주인에게 묻기를 여자가 나와 함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찌합니까? 그가 대답하시기를 앞에서 내가 이미 행해오신 분인 여호와님께서 너와 함께 자신의 천사를 보내셔 내 여행을 성공으로 만드실 것이니 그리하여 너는 내 스족 중에서 또 내 아버지의 가족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얻을 수 있으리라. 내가 내 스족에게 갈 때에
그때에는 내가 내 맹세에서 풀릴 것이니라. 그들이 그녀를 너에게 주기를 거절하더라도 너는 내 맹세로부터 풀리게 될 것이니라. 내가 오늘 그 우물에 와서 내가 말하기를 오 여호와님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주님께서 하실 것이면 제가 이미 해왔던 여행에 부디 성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제가 이 우물 곁에 서 있습니다. 만일 처녀가 물 길러 나오면 제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항아리에서 물을 조금 마시도록 부디 나에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면 그녀가 내게 말하기를 마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역시 당신의 낙타들을 위해서 물을 기를 것이옵니다.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그녀가 여호와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내 마음속에 기도하기를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자신의 어깨 위에다가 자신의 항아리를 메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길었고 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부디 나에게 마실 것을 주옵소서.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서 빠르게 자신의 항아리를 내리며 말하기를 마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역시 물을 줄 것이옵니다. 그래서 나는 마셨고 그녀는 낙타들에게도 역시 물을 주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당신은 누구의 딸입니까? 라고 물으니 그녀가 말하기를 밀가가 그에게 낳아준 나홀의 아들인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때 내가 그녀의 코에다가 고리를 또 그녀의 팔에다가 팔찌들을 끼워주며 나는 절하며 여호와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내 주인의 형제의 소녀를 얻도록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던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님을 나는 찬양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내 주인에게 친절과 성실함을 보여주시려면 나에게 이야기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이야기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어떤 길로 향할지를 알 수 있을 것이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여호와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우리가 당신께 이 길이라 저 길이라고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리브가가 여기에 있으니 그녀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녀로 하여금 당신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도록 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이 말한 것을 들었을 때에 그는 여호와님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였더라. 그런 후에 그 종은 금은 보석류와 의복의 물품들을 꺼내서 그것들을 리브가에게 주었고 그는 역시 값비싼 선물들을 그녀의 형제와 그녀의 어머니에게도 드렸더라. 그때 그와 그리고 그와 함께 한 남자들이 먹고 마시며 밤을 거기서 보냈더라. 그들이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그가 말하기를 나를 내 주인에게로 내 길로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녀의 형제와 그녀의 어머니가 답하기를 게지바이가 우리와 함께 열흘 정도 머물게 하옵소서. 그런 후에 당신은 가도 좋소이다. 그러나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님께서 내 여행에 성공을 이미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를 붙들지 마시옵소서. 내가 내 주인에게 갈 수 있도록 내 길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그 게지바이를 불러 그것에 대해서 그녀에게 물어봅시다. 그래서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 그녀에게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갈 것이니라고 물었더라. 그녀가 말하기를 나는 갈 것이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남자들과 함께 자신들의 자매인 리브가를 그녀의 길로 보냈더라. 그리고 그들이 리브가를 축복하며 그녀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자매여 내가 수천 위에 수천으로 번성하기를 바라며 네 자손이 자신들의 대적들의 성문들을 소유하기를 바라노라. 그때 리브가와 그녀의 여종들은 준비하여 자신들의 낙타들을 타고 그 사람과 함께 돌아갔더라. 그래서 그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떠났더라. 한데 이삭은 브엘라헤로이에서 이미 왔는데 왜냐하면 그가 네게부에 살고 있었더라. 그가 명상하기 위해서 어느 날 저녁에 들판에 나갔는데 그가 위를 바라다 보았을 때에 그는 낙타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더라. 리브가도 역시 위를 바라다 보고서 이삭을 보았더라. 그녀는 자신의 낙타에서 내려서 그 종에게 묻기를 우리를 맞이하려고 들판에 오고 있는 저 남자는 누구입니까? 그분은 내 주인입니다라고 그 종이 대답하였더라.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면사포를 갖고서 자신을 가렸더라. 그때 그 종은 자신이 이미 행한 모든 것을 이삭에게 말하였더라. 이삭은 자신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그녀를 데려가서 그는 리브가와 결혼하였더라.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아내가 되었고 자신이 그녀를 사랑하였기에 자신의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이삭은 위로를 받았더라.